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소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덟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조로 되어 있고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의 성곽의 보석 이름을, 그 영적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오늘은 11번째 보석 청옥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옥은 둘째 보석인 남보석과 비슷하게 생긴 보석인데요, 내내 비슷한 파란색을 띠는데요, 남보석은 신앙의 절개, 곧음을 상징하는 보석이라고 남보석을 함께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또
사자굴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고든 믿음이 상징하는 보석이 바로 남보석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보석은 청옥으로서, 청옥은 깨끗함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내내 비슷한 파랑색인데요, 아주 깨끗함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자, 청옥이 이렇게 생긴 보석입니다. 아주 파란색을 띠고 있고, 그 청옥으로 목걸이를 했을 때, 또 반지를 했을 때의 보석이 바로 이런 청옥이 되겠습니다. 깨끗하다고 하니까 우리는 나는 깨끗이 못한데 저런 보석의 성벽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우리 스스로가 약호가 죽는 것이 있을 줄 압니다. 내 마음을 보면 아직도 더러운 게 많은데, 불결한 게 많은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저런 깨끗한 보석을 누릴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나도 그 보석을 지닐 수 있겠다 하는 용기가, 믿음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첫째, 이 청옥의 보석은 깨끗한 청결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먼저 한 사람의 인물을 예를 들어서 성경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두 명의 여성이, 아주 불행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여성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불행한 여인입니다. 또 한 분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6번째 결혼을 한 여성인데, 그 여성 역시도 6번 결혼을 하면서 남편이 바뀌면서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이 남자와 살아봐도 그렇고 저 남자와 살아봐도 그렇고. 그런데 아무튼 그 불행한 두 여성, 수가상의 여인이든 지금 그림에 보여주는 이 여인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성녀로 바뀌어요. 굉장히 깨끗한 청결한 여성으로 바뀌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본이 되는,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산 분이 이 두 여성이 있어요. 오늘은 그 두 여성 중에서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이 여인이 그야말로 성녀로 바뀌는 그 과정을 통해서 청옥의 보석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여성도 깨끗한 청결한 여성으로 바뀌는데 우리라고 안 바뀔 수 있겠어요? 우리도 바뀝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나도 바뀔 수 있겠다 하는 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8장 1절로 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여성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간음죄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돌에 맞아서 그냥 즉사하는 죄를 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을 대할 때 예수님이 이 여성에게 대하는 장면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여성을 용서하십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음욕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에게는 이 여자, 저 여자, 저 여자, 저 여자, 여자를 많이 바꿔보죠. 왜 바꿔보죠? 목이 마르니까. 자기의 마음의 음욕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여성 저 여성을 바꿔봐야 채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한 남자 가지고 만족이 안 되니까 이 남자 저 남자를 바꿔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고서는 한 세월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늙고 난 다음에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미친 짓을 했어 합니다. 그 죄를, 음욕이 일어나도록 누가 유도합니까? 원수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마음속에 갈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갈망하는 걸 누가 넣냐면 그 욕정을 마귀가 넣어요. 어떤 사람은 술로, 이 술을 먹어봐도 목말라요. 저 술을 먹어봐도 목말라요. 양주를 먹어봐도 목말라요. 이 술, 저 술 다, 막걸리를 먹어봐도 그렇고, 양주를 먹어도 그렇고, 소주를 먹어도 그렇고, 마음에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게 술이 주는 달콤한 유혹이에요. 끝이 없습니다. 자기의 몸만 망가질 뿐이에요. 뒤늦게 간경화하고 간암으로 결국은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술에 달콤한 유혹을 누가 넣냐면은 술 귀신이 넣는 거예요. 또 욕정의 귀신을 누가 넣냐? 마귀가 넣는 거예요. 귀신이 넣습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사람에게 주는 그 쾌락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 눈에 볼 때는 술, 여자, 남자, 뭐 기타 등등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뒤에 배후에는 마귀가 달콤한 걸로 우리에게 넣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 인간은 결국은 운명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 여성이 바로 그런 여성이었어요. 이 여성은 7 마귀가 붙은 여성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7 마귀가 붙었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여성은 자기 몸을 파는 여성입니다. 그것도 로마 군인들한테 몸을 파는 여성이었으니까 이 남자 저 남자를 다 상대해 봤어도 결국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지은 죄만 많이 쌓였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간음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끌려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끄쓰시니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여자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다 도망갔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왜? 이 죄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 도망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에서 풍겨내는 그 인격에 눌려버린 거죠.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에 납작 엎드리고 사람들이 다 도망간 것입니다. 이 여성을 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을 안 들었어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모든 죄를, 간음죄가 되었던 또 술을 먹는 죄가 되었던 여러 가지 죄를 짓는데 그 모든 죄 속에서 이것저것을 달리해서 죄를 지어봐도 우리 속에는 갈급함만 있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를 상대해봤자, 더 많은 남자를 상대해봤자 목만 마르나요. 술도 그래요. 이술 주소를 찾아봤자 결국은 남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드디어 이 여성이 모든 쾌락을 다 즐겨봐도 참 행복이 없는 걸 알았어요. 끌려왔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이 여성에게 대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용서하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랑의 그 말씀에 이 여성이 녹아버린 겁니다. 이 여성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7 귀신이 붙었던 여성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거예요. 사람이 귀신이 붙으면 죄를 짓도록 되어 있어요.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 여성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사람의 음행의 죄, 그 엄청난 술을 먹는 죄, 노름을 하는 죄, 기타 많은 인간이 그 죄의 구더기 속에서 놀아나는 모든 것들은 다 귀신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치게 돈에 내 마음을 뺏기는 것도 그렇고, 노름하는 것도 그렇고, 기타 많은 술을 즐겨 먹는 것도 다 귀신에게 붙어서 그렇습니다. 귀신이 붙으면 술을 먹게 되고, 귀신이 붙으면 노를 하게 되고, 귀신이 붙으면은 오직 돈 속에 푹 파묻혀서 돈만 있으면 된다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었던 귀신은 음란한 귀신입니다. 이 남자 저 남자와 잠자리를 하면서 거기서 뭔가를 얻었던 여성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죽음이죠.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그래서 죽음의 공포에 덜덜 떨고 있는 이 여성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랬던 이 여성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 여성이 예수님 곁을 떠났을까요? 안 떠났어요.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보혈의 은혜를 정말로 받은 사람은요, 그 큰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안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옆에 근접해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의 무덤에 가장 그 새벽에 달려간 여성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주님을 제일 먼저,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난 여성, 그것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죄 많았던, 7 귀신이 붙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의 부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성녀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여성은 7 귀신이 붙어서 이 남자 저 남자를 상대했던 아주 불행했던 여성입니다. 그랬던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정신이 번쩍 들은 거예요. 용서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밖에는 몰랐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느냐 하는 겁니다. 죄 많은 내가 용서받았느냐 이겁니다.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았느냐 이거예요.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같이 바뀌어야 정상입니다. 다시 죄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몸을 파는 여성이 아니었어요. 이 남자 저 남자를 상대하는 그런 여성이 안 됐습니다. 그야말로 성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백성이 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턱을 깨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그 옆에서 시중 들었고 그리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았던 여성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이에요. 그랬던 그 여성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제일 먼저 볼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보다도 요한보다도 야고보다도 누구보다도 12 제자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예수님을 부활의 몸을 본 것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마음의 청결한 여성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불행했던 그 죄의 더러운 것들은 다 씻겨나갔고 용서의 말씀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답게 청결하게 살았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마음이 더러운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못 봐요. 청결한 여성으로 바뀐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을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 우리도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듭난 경험을 분명히 한
죄가 영원히 씻어진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면 막달라 마리아 같이 우리 마음이 청결한 걸로 바뀌어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뀌지 않는 사람은 바로 뭐죠?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많고요. 못 만난 거예요.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 죄를 끌어안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 더러운 것을. 절대 청결한 마음이 안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야 돼요. 여기 제가 어렸을 때 온 동네에 우물이 한 개가밖에 없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수돗물이 집집마다 아니고 펄펄펄 나오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온 동네에 우물은 딱 하나 있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 하나에 의존해서 물동이를 지게질하고 가서 물을 퍼다가 먹는 그게 바로 두레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보이는 위에 그것이 두레박입니다. 옛날 생각나십니까? 저도 제 어머님이 참 약하셨어요. 얘야 가서 우물에 가서 물 좀 떠오너라. 물찌개 띄고 빨리 갔다 오너라. 물이 떨어졌다. 예 어머님.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 짓 많이 했어요. 물동이를 양쪽에 쥐고 가서 두레박에 이렇게 물이 깊으면 이게 막 떠요. 막 끌어올리면은 이제 그걸 떠다가 양쪽에 물찌개에다 지어서 집에다 이제 물 항아리에다 넣어드리면 어머님이 그거 가지고 밥기도 하고 국도 끓이시고 그러셨습니다.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느냐 하면은 위에 있는 그림은 두레박이고요. 물 뜨는 두레박이고요. 왼쪽 그림은요. 물을 뜨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물이 1년에 한두 번씩은 물이 더러워져요.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우물 하나를 다 떠서 먹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그 아이 우물에다가 심술구덩이에 침도 뱉기도 하고요. 별짓도 다 해요. 그래서 그 물이 더러워지면은 동네 사람들이 한 날을 정해서 우물을 막 두레박으로 다 퍼냅니다. 다 더러운 물을 퍼내고 나면은 밑에서 그 우물 밑에서 바위 속에서요 샘물이 송송송송송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억 나지요? 예.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마음속은 사람의 몸은 이게 질그릇입니다. 그릇이에요. 이 그릇 속에 있는 더러운 물을 퍼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 더럽고 부패하고 썩는 거 이거 다 퍼내야 새 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이 퍼내는 것이 바로 뭐냐면요 두레박 기도.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두레박 기도입니다. 썩은 물을 다 냄새나는 물을 퍼내야 됩니다. 음욕의 물을 퍼내야 됩니다. 더러운 욕심의 두레박을 다 퍼내야 됩니다.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을 퍼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게으른 것도 다 퍼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 다 퍼내야 됩니다. 탐욕, 이기적인 거 다 퍼내야 됩니다. 바닥을 완전히 비워야 됩니다. 그러면은 속에서 샘물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송송송송 우리 속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때로 완전히 깨끗한 샘물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걸 설명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퍼내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살지 않는 게으른 죄 퍼내버려야 돼요. 그걸 하나님 앞에 토설해야 돼요. 바로 뭐냐? 막 토해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퍼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원래 너무 게으릅니다. 원래 미련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남자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더러운 기질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더러운 기질이 있습니다. 정욕이 내 속에서 항상 더럽게 끓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 앞에 이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토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기도로 토해냅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한 죄 있습니다.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욕심만 차리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거 있습니다. 남을 쉽게 판단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더러운 것들을 주 앞에 다 퍼내버리겠습니다. 이것이 입술로 막 토해내는 기도예요. 그 퍼내줘야 돼요. 그 썩은 물이거든요. 더러운 것이거든요. 세상 향락을 쫓아하는 거, 이 모든 거, 헛된 그림 보는 거 다 퍼내버려야 됩니다. 나발과 같이 인색한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인색한, 이것도 다 퍼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다 퍼내버리면 속이 시원합니다. 더러운 것을 다 퍼내면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성성성 올라옵니다. 샘물, 그것이 깨끗한 샘물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의 말씀이 옵니다. 때를 어떨지 못 어떨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한 용기도 옵니다. 범사에 쉬지 않고 그야말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나옵니다. 차갑게 되었고 굉장히 이성적으로 논리와 숫자로 계산 잘했던 머리 다 토해내버리면은 남의 영혼을 따뜻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따뜻한 마음이 생겨요. 내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양보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는 샘물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많은 남자를 품에 안겨서 그 정욕의 마음을 품으려고 했던 여성, 그러다 현장에 붙잡혔는데 이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끗한 청결의 보석으로 이 여성이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녀로 바뀐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성은 교회사 2000년 전 가운데 가장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씻기는 작업을 한 거예요. 사람은 씻어야 됩니다. 내가 물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썩은 물을 계속 내 안에 담고 있으면은 성령은 맛을 못 봐요. 퍼내야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새로운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오물을 내가 그냥 다 끌어안고 그 밑바닥에서 내려오는 성령의 음성이 희석돼 가지고 맛이 안 나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깨끗한 물로 자꾸 씻어야 돼요. 근데 이 퍼내는 작업이 바로 뭐냐? 그것이 두레박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두레박 기도 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더러운 거 있으면 다 하나님 앞에 막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생수를 우리에게 주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씻기는 작업을 하셔요.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온몸을 목욕시켜 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느니라. 그것은 영원한 용서를 끝냈다 이겁니다.
모든 죄를 씻어준 거예요. 그것이 온 몸을 목욕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발 씻을 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하나님이 내 속에서 계속 샘솟듯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온몸의 깨끗함을 다 씻었어요. 세례 받았어요. 근데 계속 발은 씻죠? 목욕했다 해서 발을 저녁에 안 씻습니까? 씻고 자잖아요.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우리의 발을 계속 씻어 나가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 스스로에게는 거룩한 속성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거룩한 삶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말씀과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거룩한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두레박 기도예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물부터 막 밖으로 다 두레박질을 해야 돼요. 다 밖으로 퍼서 던져야 됩니다. 그 두레박질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도 해봐서 합니다. 더러운 물을 다 퍼내야 돼요. 다 퍼내야 돼요. 순종하지 않은 거, 인색하지 않은 거, 게으름 핀 거, 기도하지 않은 거, 성질낸 거, 남을 용서하지 않은 거, 남을 업신여기고 판단한 거, 정죄하고 함부로 말한 거, 남을 원망하고 불평한 거, 시기하고 질투한 거, 인색한 거, 세상에 헛된 더러운 그림 본 거, 싸움 얘기 수근수근한 거, 이 모든 것, 내 속에 더러운 것들 가득 차 있잖아요. 두레박질해서 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입술로 다 자백해야 됩니다. 다 그것을 입 밖으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은요, 내 속에서 성령의 하나님이 비어있는 내 몸을 깨끗하게 샘물로 막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솟아나게 해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로 9절까지 말씀이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은 부패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옛날에 빵을 쪄 먹을 때 밀가루에다 누룩을 넣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부풀리잖아요. 부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부패되는 누룩을 내버리라고 되어 있어요. 형식적인 그 누룩을 버려야 됩니다. 썩는 내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밖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냥 끌어안고 있으면서 복만 바라면은 안 됩니다. 지나치게 남자를 원하는 정욕 내버려야 됩니다. 지나치게 돈을 추구하는 인색한 마음도 다 버려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고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시기와 또 질투와 증오와 미움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요.
그게 바로 두레박입니다. 이 퍼내는 것이 두레박이에요. 이것을 부지런히 퍼내줘야 깨끗한 그릇이 되고 그 깨끗한 그릇 속에 성령님이 샘솟듯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시편 37편 1절로 2절 말씀. 불평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라고 되어 있어요. 불평과 시기, 원망, 이 미움 다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버려야 채워집니다. 성령의 것으로. 시편 37편 1, 2절을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불평, 원망, 시기, 이거 우리 속에 각 차 있거든요. 두레박질해서 이걸 다 기도로 다 퍼내야 됩니다. 밖으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들이 있어요. 모세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첫 번째 장소가 굉장한 시험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걸 안 줍니까? 나는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 마냥. 하나님한테 뭐 맡겼어요? 하나님 앞에 한계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것도 안 주고 저것도 안 주고 막 원망합니다. 고장난 신앙. 하나님한테 한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조건 안 준다고 때를 쓰는 원망, 불평, 불만, 이 모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을 퍼내야 돼요. 밖으로 끄집어서 퍼내야 됩니다. 또 염려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로 7장 1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염려하는 것도 비판하는 것도 정죄하는 것도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것들이에요. 그 더러운 것들입니다. 염려하는 것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것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도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다 그 더러운 썩은 오물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두레박질해서 다 밖으로 퍼내버려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근데 우리는 쉽게 판단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보셔요. 너희는 다 판단하면서 산다. 정죄하면서 산다. 비판하면서 산다. 불평하면서 산다. 원망하면서 산다. 그 더러운 것들을, 그 썩은 것들을 다 네 속에, 네 마음속에 끌어안고 산단 말이에요. 다 퍼내라. 너희는 다 판단하나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들을 다 두루박질해서 밖으로 퍼내면은 샘이 깨끗한 샘물이 됩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바위 틈 속에서 깨끗한 물이 송송송송 쓸어 나오듯이 동네 우물물이 완전히 깨끗한 물이 되듯이 이날이 되면 온 동네가 떡을 해놓고 축제를 벌입니다. 야,
우물을 깨끗이 만들었다고. 이러한 축제의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축제의 날들이 되어야 돼요. 기쁨의 날이 되어야 돼요. 기뻐야 돼요. 네, 내 속에 더러운 것을 다 보냈으니까 이제는 깨끗한 것만 솟을 거 아닙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면 내 속에서 샘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우리 인격 속에 사랑이 만들어져요.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정오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만을 품지 않습니다. 기쁨에 섬기고 주님이 우리를 섬겼듯이 우리도 섬기면서 사랑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샘물의 샘물.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이 있으면 남이 알아요. 저 사람에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사랑이 있어. 따뜻함이 있어. 겸손이 있어. 저 사람은 남을 절대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아. 상처를 안 줘. 얼마나 그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한지 몰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샘물로 새로 솟아나는 성령이 주는 축복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네에 우물을 더러운 걸 다 보내고 나면 그 새로 쏟아나는 샘물은 너무나도 상쾌하고 우리 목에 넘어갈 때 즐겁지요. 축제죠. 온 동네의 축제요. 우리가 따뜻한 사랑의 샘물로 우리 인격이 품어져 나오면 샘수듯이 샘물이 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옆에 있어도 어쩜 그렇게 편안한지 몰라.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 몰라. 이것이 샘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먼저 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해하지 않고 자기 이기적이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진리의 말씀과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젊은 사람들이 연애 편지에다 쭉 쓰는 이거, 그 백날 써봐 쓸데 없어요. 실제로 이것이 삶으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생수가 됩니다. 용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형제가 나한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씩 70번까지 해라. 바로 뭐예요? 용서해라 이게요.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너도 용서해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답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편합니다. 내 속에 미움과 증오가 가득 있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 마음에 실천도 못하잖아요. 성령의 하나님이 내 속에서 그 용서의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근데 그 용서의 마음은 성경 읽을 때만 오면 안 돼요. 내 속에 있는 걸 두레박으로 다 벗어 내버려야 됩니다. 미움과 증오와 미움, 이 모든 원망, 불평 다 기도로 퍼내버렸을 때 용서라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샘솟듯이 싹 올라와요. 그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미움과 정오, 그 썩은 물 가득 있는데 물에서 생수의 말씀이 올라온다고 쳐봐요. 섞여가지고 그냥 진흙탕 물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만 70번씩 7번을 용서하는 것이 읽는데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안 돼요. 그 읽을 때 그 문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거고 삶에서는 용서가 안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중적인 생활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엉성해요. 순전한 사랑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용서 없어요. 퍼내는 두레박 기도를 해야 돼요. 그 퍼내는 두레박 기도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 더러운 걸로 내 마음이 꽉 차 있습니다. 온통 더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돼서는 안 되는 미움과 정오와 불평과 원망과 정오, 이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음욕이 있고 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주 앞에 자백합니다. 그게 바로 두레박 토설기도입니다. 막 토해내야 돼요. 그러면은 말씀이 새로워지고 거룩한 생활이 이루어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샘물을 계속 솟아나게 해주는 것을 원하셔요. 우리 속에 성령을 받았잖아요. 그 성령은 우리 속에 계속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결혼을 5번 실패하고 6번째 남편과 사는 그 불행한 여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6번째 바꾸었어요. 이 남자와 살아봐도 그렇고 저 남자와 살아봐도 그렇고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을 때 이 여성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내 남편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6명의 남편이 있지만 하나도 남편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목말랐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수가성 우물가에 정오 12시 우리 시간으로 그 더위에 물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막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남자를 바꾸어도 채워지지 않는 생수, 그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구원받아야 돼요. 십자가 보혈로 확실하게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랬던 그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물동이를 집어 던졌어요. 왜 던졌어요? 이제는 남자 바꾸어서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이 채워졌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마음이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십자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물동이 집어 던질 수 있어요.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온 동네에 다니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분이 메시아다. 동네 방네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신이 있었고 담대하고 용기가 있었어요. 남한테 피하지 않습니다. 다가가는 거예요. 왜? 영생하도록 샘솟는 샘물을 내 속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즉 확실히 거듭난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면은 내 속에서 막 새로운 물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이 이루시는 말씀이 청결한 맛을 내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술을 먹어도 막걸리를 먹어도 소주를 먹어도 양주를 먹어도 술 먹는 사람 계속해서 술 찾습니다. 술 더 가져와, 술 더 가져와 그럽니다. 이것만 보고 저것 맛보고 아무리 먹어봐야 그 맛이 그 맛이에요. 갈급해요. 목이 탑니다. 예수를 만나면 끊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이 맛 저 맛 보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아직 예수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목마른 거예요. 이 세상 것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술이 됐든 돈이 됐든 예수를 정확하게 만난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됩니다. 돈 없는 거 가지고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준 것에 대하여 하나님 감사하고 기쁨이 샘솟듯이 납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믿음이에요. 예수를 정확하게 만난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밖에 없습니다. 설령 돈이 없어도 즐겁습니다. 그리고 죽어도 천국입니다. 항상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맛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옥, 깨끗한 청옥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청옥 목걸이와 반지, 아름다운 보석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념해 줍니다. 네가 나를 만난 다음에 내 심령이 이렇게 깨끗했었느니라. 천국 가면 이것이 11번째 보석으로 쫙 펼쳐져 있는 걸 우리는 가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청옥, 깨끗한 심령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언약하신 많은 여러 말씀 중에 천국의 보석 11번째 청옥의 청결한 보석에 관하여 그 영적 의미를 오늘 살펴보게 하시고 은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두레박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 다 내던지겠습니다. 불순종한 거, 게으른 거, 기도하지 않은 거, 찬양하지 않은 거, 남을 용서하지 못한 거, 교만하고 거만하게 산 거,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 욕심만을 추구한 거, 미움과 또 남을 쉽게 판단한 거, 남을 정죄하고 함부로 말한 거, 원망하고 불평한 거, 시기와 질투로 사는 거, 세상에 헛된 더러운 것을 쳐다본 거, 수근수근한 거, 나발과 같이 인색한 거, 이 모든 추악한 것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레박질해서 밖으로 내보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샘물과 같이 새로운 걸로 샘돋듯이 채워주시옵소서. 남을 나보다 더 낫게 하기는 겸손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게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남의 흠과 실수와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어느 때든지 덮어주는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옵소서. 언제나 어떤 사람의 죄와 흠을 주목해서 보기보다는 따뜻한 마음과 미소의 작은 선물이라도 줄 아는 친절한 사람들로 되게 만드시옵소서.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을 알게 하게 하시옵소서. 항상 성령의 역사에 귀 기울여 듣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도록 주님 샘물이 샘솟는 우리의 심령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청호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 모두를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